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죽는다.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둔감함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 그냥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된다. 사랑을 잃었다는 게 뭐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6개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패턴이 이랬다 그랬죠. 질문, 하나님이 질문하면 꼭 인간이 말대꾸를 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 죽을래? 이게 답이에요.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게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 아닌지 6가지 체크리스트라니까요. 그래서 말라기는 내가 혹시 식어진 가슴이 되었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뭐 4장밖에 안 되니까 반복해서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읽고 체크하고 읽고 체크하고 내가 사랑이 식은 게 아닌가, 마음이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체크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거 살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언제 사랑했어 이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것만 좀 점검하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잖아. 선택한 게 사랑이야.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딱 찍었어.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선택했다는 게 사랑이지. 그게 하나님 논리거든요.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예배를 멸시했다. 꼭 말대답하죠. 우리가 언제 예배를 멸시했어요? 너 죽을래? 그런 얘기라고요. 사실은 두 번째 질문, 너희네들이 예배를 멸시했다 하는 것은 오늘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인데 이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전반부, 다음 주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 예배를 멸시했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설명을 했죠. 예배를 멸시한다. 이게 하나님 멸시한다거든요. 그럼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예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그걸 경외라고 그러거든요. 경외. 경외는 뭐예요? 경배하고 공경하고 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경함과 두려워함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과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이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기억이 없는 게 무슨 사랑이야? 기억이 있죠. 추억이 있죠. 과거의 기억.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 기대가 커야죠. 기대. 이제 미래는 더 풍성해질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사랑하는 거죠. 지금은 뜨겁게 사랑하고 이 현재의 사랑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기억과 기대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두 날개 같이.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로 드러나죠? 기억은 기억하니까 감사하게 돼 있고 하나의 은혜에 감사. 기대하니까 기도하게 돼 있죠. 그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보이니까 보이는 거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길을 환하게 확 보여주니까 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 말씀이 보여주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사랑하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배신하는 게 있어? 사랑은 배신할 수 없어요. 저버릴 수 없다고, 떠날 수 없다고. 진짜 사랑은 그래요. 가룟유다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힘.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은 반드시 충성하게 돼 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공경함과 두려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다 깨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예배를 멸시해서 또 이렇게 말대답한다니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당연한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형언 모순이라 그러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세우는 일꾼인데 제사장이 어떻게 멸시를 해요? 이거를 형언 모순이라고 그러죠. 동그란 네모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각각은 말이 되지만 동그란 게 어떻게 네모가 될 수 있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공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 저주 한 번만 하면 돌로 쳐도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공경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잖아. 너는 공경이 있니? 그다음에 이게 노예제 사회니까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이게 종은 두려워합니다. 이게 배신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두려워함이 있니? 이건 뭐 형은 모순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한 게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 시대에 뭐 당연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이 안 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준이 뭐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현실로서는 사랑하는 건데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는 거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감사, 기도, 현재는 충성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겉의 모습만 따진다 그러면 자꾸 헷갈리니까 우리가 뭐 감사한다, 기도한다, 충성한다 이거 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들어간다 그러면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과거 기억. 그냥 하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기억이 없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동행했으니까 기억이 있어야죠.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죠. 그냥 말씀이 그렇게 기대해 주는 거잖아요. 현실에 대해서는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이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늘 3가지 솔루션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둔감한 예배에서 민감한 예배로 변화가 되느냐, 살아있는 예배로 변화가 되느냐. 3가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것 꼭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배, 헌신 예배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꼭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더러운 떡이라고 돼 있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이웃에 대한 멸시 이런 게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말하고 있죠. 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돈 벌고 부정하게 뭐 대우해주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뭐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착취하고 뭐 눈금 속이고 저울 속이고 우리 속여가지고 돈 버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받겠느냐. 그러니까 삶에서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이웃 멸시하는 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가엘인데 가엘. 합당치 않은 행동들을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뭐 아모스에도 나오고 뭐 고넬료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2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야 되고 이웃을 향한 창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음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그 경건이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와 구제. 기도는 하나님께 창이 열리는 거. 구제는 이웃에게 창이 열리는 거. 그렇죠. 아모스도 그랬죠. 호세아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게 강조고 아모스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거 뭐 계속 강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뭐 목적이라 말하면 뭐하나? 내가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해요. 자기. 그죠? 에고센트릭. 우리 자아 중심적으로 막 뭉쳐 있다고. 근데 우리는 예배만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깨진다. 예, 맞습니다. 근데 반밖에 안 깨져요. 진짜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깨지는 건 뭐냐면 이웃 사랑에서 깨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서.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모순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적극적인 거고. 사랑이라니까 감이 안 오죠. 이걸 소극적이지만 우리가 가슴에 팍 와닿는 게 있다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이웃 무시하지 말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또 심각해지는 걸 뭐라 하죠? 멸시. 우리 심각한 상태를 말하잖아. 하나님 멸시하고 이웃 멸시하지 말라. 그래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사람 되게 무시하고 살았어. 뭐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돈 없다고 멸시하고 뭐 못생겼다고 멸시하고 뭐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거 있죠. 그럼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갖다가 동일시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잠언 14장 31절 여러분 잠언 읽으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람을 학대하는 거죠.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 멸시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학대한 게 날 멸시한 거야. 그 다음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 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언제 공경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잖아. 그게 나를 공경한 거야. 이 맥락이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하나님 누굴 만나요? 가난한 자로 만나고 궁핍한 자로 만나고 내가 이렇게 도와줄 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거다. 이걸 나눠서 생각한다는 자체가 선악과다. 이 언론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일상의 예배죠. 이걸 이해한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서 드리는 제물인데 산제물이란 게 뭐예요? 산제물. 내가 여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서 드리는 제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계속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삶이 엉터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겁니다. 이웃 멸시하면 하나님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에서 니네들이 예배를 멸시했다 그랬대. 우리 언제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런데 너 이제 그 더러운 예물 들고 왔잖아. 사람 멸시하는 거 가지고 들고 온 거 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모습이 될 때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넘쳐나는 주회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예배가 뜨겁잖아요. 왜 뜨거울까요?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해주신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이웃을 사랑했잖아요. 희생했잖아요. 존중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갖다가 정말 대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이 하나가 살면 또 다른 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솔루션이 뭐냐면 눈먼 희생. 이제 예배 자체입니다. 눈먼 희생을 드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대강 예배 드렸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충 드리는 예배 한번 니네 총독에게 줘봐라. 그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죠. 용납하겠느냐? 너 맞아 죽어 임마.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충 해? 맨날 지각하고 적당히 하고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거죠.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저는 이게 대표적인 시금석이 된 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비대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냥 야 이거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험이고 우리가 이겨내야지. 그리고 뭐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이게 잠시 잠깐 임시적인 것이지 어떡하겠나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데 가끔마다 이걸 또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합리화. 근데 합리화시켜도 좀 멍청하거나 존경받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존경을 받는 분이 영향력 있는 분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악한 영향을 미치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 정말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그죠? 존경받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제1 종교 개혁이 뭐 마틴 루터 뭐 그때 했던 거고 제2의 종교 개혁은 공간을 넘어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게 공간에 매여 있는 거 아니다. 되게 맞는 것 같이 보이면서 뭐 이렇게 엉터리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이제 가야 된다. 계속 그렇게 가나?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광명한 찬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는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내가 그 목사님 마귀란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 비슷 무례하다는 얘기지. 마귀란 소리는 아니고 마귀에게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얘기지. 난 지금도 훌륭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야,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 어떤 사람이 저렇게 영광을 받는다는 게 참 위험한 거구나. 그냥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개차 반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향이 없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거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니지. 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왜요? 너무 존경받고 너무 영광을 받으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면 다 되는지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예배에 관해서 기본적인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이 두 가지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회중 예배, 대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거죠. 그 중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 영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예배하는 자는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영은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in spirit,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진리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는 95% 그냥 진리 이퀄 예수님으로 바꾸면 다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해석이 힘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애매모호하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95%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진리는 예수님 바꾸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틀리지 않아요. 거의 95% 맞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것만이 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면 1차적으로 그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진리 이퀄 예수님을 바꾸면 일단 95% 내용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 영은 성령이니까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드려야 돼. 그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5% 부족하다는 것을 좀 더 나간다 그러면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니까 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를 인용한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게 마음의 영역은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 우리 감정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마음의 영역.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뜻을 다하여 그랬죠. 이거는 머리에 머리. 이렇게 머리를 다하는 예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미국 사람들은 분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heart worship. heart worship. 그것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다하는 heart worship. 그 다음에 뜻을 다했다는 건 머리니까 머리를 이제 마인드로 치더라고요. 여기 heart로 치고 마인드로 치더라고요. mind worship. 저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감정을 다한 예배와 지성을 다한 예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나머지 5%를 채울 수 있는 힘이에요. 어쨌든 예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배는 이런 영적인 거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비대면 예배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공간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 부분에는 대충 해석은 돼요.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 저기 하트 월십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뭐 어디 골방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도 하트 월십이 되지. 또 거기서도 내 생각을 다해서 마인드 월십도 되지. 그죠? 그 골방에 있다고 뭐 성령이 안 계시나? 그죠?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예배도 되고 골방에 있다고 예수님이 안 계시나?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트로서 진리로서 예수님의 예배 되죠. 그러니까 요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 멍청이는. 뭘 모르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니 모이지 않고 어떻게 격려를 해? 그러니까 격려하는 게 있어요. 즉 격려가 뭐예요? 장작도 모여야 타잖아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도 1년에 3차례씩 그 명절 때마다 다 모이라 그러고 안식 때 모이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모이는 거. 그죠? 모이는 거. 이건 안식일 말고도 1년에 3차례씩 또 모였다고. 부흥회 같이. 그죠? 이게 3대 명절 때 모이는 것. 그 다음에 25절에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자꾸만 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말세는 말세인 것 같아. 심지어 목사 입을 통해서 모이지 말자 그런 소리를 하니. 그죠? 마지막 때가 될 때일수록 그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지만 유럽에는 벌써 옛날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래. 말로 고백하는 거는 뭐 많은 나라는 95%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다 크리스찬이래. 근데 예배 출석하느냐 그러면 안 한대. 꼭 우리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하고 똑같아.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
안나가 교인.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잖아. 안나가 교인이에요. 안나가 교인. 꼭 물어보면 우리가 똑같은 소리에 홀로 믿음을 갖고 있대. 홀로 기도한대. 홀로 성경 보고 있대. 홀로 저 교회 다니는 쓰레기보다 훨씬 잘 믿는데 자기가. 훨씬 깨끗하대 자기. 홀로. 그러다가 텅텅 빈 교회 됐어요 지금. 홀로예요?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 홀로코스트로 다 사라져 버렸어. 유럽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무슨 난 그 교회마다 가서 사진 찍어 오는 거 난 진짜 싫어. 텅텅 빈 교회 그 뭐 유물이지 뭐 할 거야. 건물이 나면 뭐 할 거야. 그게 조롱이지. 옛날에 이렇게 큰 건물 지었는데 지금 교인이 10명도 없더라. 그러면 그게 조롱이지.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붙들고 한쪽을 버려버리는 거죠.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균형 아니야. 밸런스 아니에요. 밸런스가 깨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비대면 예배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 비대면 예배를 좋아한다고? 내가 분명히 저주라 그랬어요. 저주해 줄게요. 너는 연애를 해도 비대면을 해라. 그냥 여자가 저 머리 화면에만 보이고 네 옆에 한 명도 보지 말아라. 비대면 해라. 비대면. 맨날 비디오나 보고 맨날 그 클릭인 하고 맨날 그래라. 넌 결혼을 해도 비대면으로 살아라. 한 놈은 미국에 있고 한 놈은 한국에 있고 기러기 아빠 죽을 때까지 기러기 아빠 해라. 나중에 기러기 되라. 나중에 기러기야 쓰레기 되라. 그 저주죠. 저주 아닌가? 혹시 그러다가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뭐 아기를 낳았어. 넌 효도를 받아도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효도 받아라. 자식들이 이제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들어도 안 오고 맨날 영상으로 아버지 안녕. 건강하시지? 돈 보냈어 안녕. 계속 그러고 살아라. 그게 보기의 저주예요. 비대면 좋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지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야구장. 야구장 실제로 볼 때 뭐 선수들만 뛰면 되지. 우리 TV로 다 보잖아. 근데 선수들이 뭐라 그래. 이거 야구 아니라고. 관중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평생 야구장 한 번도 못 가는 일이 있을지어다. 계속 TV로만 보고 다시 보기로만 보고 하이라이트만 봐라. 속이 시원하네. 그죠? 축구도 마찬가지야. 뭐 네이마르가 오든 말든 간에 너는 죽을 때까지 다시 보기만 보고 TV로만 보고 너는 하이라이트만 봐라. 전후반 90분 절대 못 보고 하이라이트를 10분짜리 이상 못 보게 만들 것이다. BTS도 절대 가지 마라. 계속 TV로 보고 비디오로 보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죽는다. 계속 비대면하면 죽어요. 마음이 죽게 돼 있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아니야. 안 보면 식는 거지 뭐. 예배가 식으면 마음도 식는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눈먼 희생 그렇게 대충 드리는 예배? 이 눈먼 희생이 현대판으로 보면 비대면 예배예요. 적당히 하는 거. 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쁜 놈이 된지 알아요? 얘네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 거야.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 민심 얻으려고.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놨어. 거기에 영상 예배 초소를 만들어놨어. 어디? 단과 베델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최악의 왕에 대한 심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토털리 내 삶 전체를 다 드려. 그래서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 그랬잖아요. 몸이 가야 돼. 몸이 안 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몸이 가야 된다. 몸이.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럽니다. 너희들이 그따위로 생활하면서 뭐 은혜를 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주둥이 다물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따위 식으로 하는 애들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역겹다 그런 거죠. 하나님 역겨움만 느끼면 돼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다툴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두 가지 살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죽었는데 마음이 죽고 다 죽은 예배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 사랑하고 이웃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살아나요. 두 번째, 예배 자체 토털이에요. 우리 3전체를 드는 정성을 다해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4장 24절 표현하면 in spirit, in truth, 성령과 예수님으로, 또는 heart worship,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는 지성, mind worship.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비대면 아니에요. 비대면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바치는 예배, 그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예배 플러스 예배 자체, 회중 예배 자체의 진실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컵에 있는 물이 더러워요. 그럼 이거 정화하고 막 걸러내고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뭐 약 집어넣고 그거 먹겠어? 이걸 먹어요? 이 컵에 있는 거 정화시키면 먹나? 한번 줄까요? 여기 막 가래 뭐 이렇게 다 섞인 거 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막 정화 한 10번 했어. 드시오. 우리도 안 먹죠. 교회가 썩었어요. 이게 더러워졌어요. 그럼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냐? 희석이에요. 희석. 새로운 물을 막 집어넣으면 희석이 되겠죠. 그거 깨끗해지죠. 모든 물이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큼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가면 다 깨끗해지죠. 희석의 원리잖아요. 희석.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희석시키라는 거예요. 너희같이 대충 예배드리고 문제가 있는 애들 뭐 회개하라, 돌아와라, 깨끗해져라, 그거 그만하고 그게 살게 놔둬. 12절부터 14절이에요. 고집 부리면서 계속 똑같이 따라 읽지 않겠어요. 12절 14절까지 또 똑같이 하고 있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러면서 뭔 소리라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면 걔를 버려두고 이방을 향해 나가. 이방을 향해 나가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해. 그래서 새로운 물이 막 들어오게 만들어.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하고도 똑같은 거죠. 로마서 10장 11장에 나오잖아요. 10장 같은데 특별히 마지막 3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런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말 되게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백성 아닌 자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만든다.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시기 때문에 돌아올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가. 희석이죠. 또 20절 보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 백성이 주께로 막 돌아오는 거. 마지막 23절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온대죠. 시기하는 방법으로. 이게 뭐 딴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우리 세교회를 놓고 딱 본다 그러면 이미 믿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농땡이 치고 지멋대로 하고 말 더럽게 안 들어. 그 하나님 버려둔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새로운 사람들 막 오게 만들고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막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들이 멍 때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거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인데,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인데, 저거 내 자리인데,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망신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시기심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희석의 방법.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자꾸만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물고 늘지 말고, 근데 주기적으로는 또 얘기해 줘야겠지. 빨리빨리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뒤집어 얘기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알아요? 전도예요. 그 사람 말고 전도.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변화받는 모습을 보면 걔 변화돼요. 젖은 장작 불 붙이는 방법, 자꾸만 뭐 불 갖다 붙이고 자꾸 꺼져요. 마른 장작 불을 붙여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만들 때 젖은 장작 집어넣으면 같이 타.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희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목회 세미나 같죠.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가 살아날 것인가. 이거예요. 바로 희석의 방법, 또는 젖은 나무는 마른 장작이 탈 때 집어넣어야지만 되는 거다. 시기 나는 방법. 안 되는 거 너무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꼭 목회할 때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지도 않을 사람만 자꾸 붙들고 늘어져. 이를 악물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놔둬요. 그냥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놔두라고. 유기, 거룩한 유기. 그리고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는 사람들에게 항상 집중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에게. 그럼 불타오르면 그게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라니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거 우리 좀 이제 계속하려고 하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예배를 살리는 길이다. 죽은 예배 살리는 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많은 백성이 죽게 나와서 회개할 때에 너희도 사는 거야.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힘들다 그럴 때 가족 전도만 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 말고 전도해 보세요. 그래서 다 복받고 변화가 되면 막판에 가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접적인 전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석의 방법 또는 마른 것을 통해서 젖은 것을 불타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체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사는지. 기준은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의 기준. 우리 원형을 알아야죠. 원형. 원형이 뭐예요?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고 현재는 살아가는 거. 행동은 감사, 기억하면서 감사, 기대하면서 기도, 살아가면서 충성. 이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우리 이웃 사랑으로 들어라. 이웃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그래서 더러운 재물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두 번째는 예배 자체죠. 이렇게 대충 대강 이게 아니죠. 비대면 예배 뭐 이런 거 아니죠. 아직 뭐 놓쳤네.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모습 그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얘기했죠. 이 자세 한번 보여줘요. 이 아담의 이 자세 잘 몰라요? 이러고 예배 안 드리나? 무슨 옷은 입었겠지. 옷은 삐딱하게 이런 모습 이걸 누가 받겠느냐 이거죠. 됐습니다. 이걸 누가 받겠느냐. 그러니까 예배의 진지함.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안 되는 놈 버려두고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되는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버려두는 대상이 된다는 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불붙는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잠깐만 딴 사람 타박하지 말고 내가 불붙으면 다른 사람 젖은 장작도 불태울 수 있다. 그래서 희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이 전도하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새로운 일꾼들이 오면 옛날에 묵은 닭들도 변화가 돼요. 백수가 안 되고 다 변화된다고. 그래서 쳐다보면서 조롱만 하지 말고 내가 저놈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해야겠구나. 그러면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백당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한라와 백두와 단것까지.